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44페이지 2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여기 11절에 나온 대로요. 이 일이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던 일이요. 첫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신 첫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GT를 쭉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번 주에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2번 연거푸 표적을 구하는 그의 이 강구를 불신이나 혹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기꺼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적에 대한 표적이 일어나는 이 본문을 좀 택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기드온처럼 먼저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고 나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또 표적을 구하라고 또 도전하고 오시는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표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표적이 일어나게 되는 데에 이 마리아와 또 물던 하인들이 수종들게 되는데 그들도 그들이 이제 자기 하는 일을 그러니까 어떤 의도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모르고 수종들었는데 또 표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구하게 하시기도 하고 내가 그저 내 할 일을 믿음으로 바로 했는데 하나님 또 일하시기도 하는데요. 우리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표적을 구하게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거 잠시만 좀 보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여러분 요아스는 악한 왕이지만 엘리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더니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는 않았지만 엘리사에 대해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왕의 아버지는 진짜 나라의 아버지죠. 그리고 이 나라의 병거와 마병이 바로 이 엘리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그에게 달려있지만 그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세상 사람들이 달려 있지만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울고 나올 때 엘리사는 비록 자기가 죽지만 그가 하던 일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에게 어떤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의 내용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활과 화살을 가지고 오라고 요구를 하죠. 왕에게. 16절에 보니까요. 이 활을 잡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는요. 17절에 보니까요. 동쪽으로 난 창을 열고 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쏘았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간에 보니까요.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아람으로부터 계속 위협받고 있었고요. 이 엘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아람으로부터의 구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엘리사는 죽지만 말씀은 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악하지만 아직까지 죄가 가득 채워지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그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죽지만 이 아람에 대한 구원이 이 악한 왕이지만 요아스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도전을 합니다. 우리 18절 19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을 치고 그친지라.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선지자가 이렇게 땅을 치라고 했는데 그 앞에 상황이 아람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 도전 앞에서 여러분 진짜 왕으로서의 책무와 대적들에게 핍박받고 있는 백성에 대한 안타까움과 원수들에 대한 미움이 있었다고 하면 무언가 감지를 하고 이렇게 막 세게 여러 번 내려칠 수 있을 텐데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왕이 무슨 채통에 뭐 이런 것까지 해야 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3번 치니까 엘리사가요 너무너무 격노하면서 대여섯 번 쳐야 하는데 이게 뭐냐고 겨우 3번이냐고 당신이 3번 쳤기 때문에 3번만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원과 딱 반대죠. 기도원은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요 나타나자마자 막 따발총처럼 막 묻더니 진짜 자기 대가 지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헌신하고 나오더니 이제 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표적을 자기가 구하고 나아가는데 이 악한 왕 요아스는요 하나님이 떠먹여줘도 선지자가 떠먹여줘도 그렇게 반응하는 마음이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표적을 구하라 하셔서 표적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표적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원리를 잘 보여주는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예수님이 혼례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유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결혼식에서 좀 뭐랄까요 큰 고목볼 정도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결혼식에서 상당히 발언권이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청을 받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죠. 이 설교는 하도 많이 들어서요. 대충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랬을 때 3절에 보니까요, 이 마리아가 무슨 일을 했냐고 하면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적이 이루어지게 한 첫 번째 요인이 마리아의 믿음인데요. 마리아의 믿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지금 큰 고목벌 정도 되는 그리고 이 잔치에서 꽤 호스트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그 젊은 자기 이제 손 아래 사람 가정의 어떤 결혼식이어서요. 약간 슈퍼바이저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군기 잡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저 결혼식 준비를 이딴 식으로 했냐고. 지금 당신들 철이 있냐 없냐?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당신은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누구 집에 보통 많이 담아둬. 가서 이야기해. 뭐 이렇게
하면 와, 경험 있는 사람이 다르긴 다르구나. 야, 역시 보통 때는 잘 몰랐는데 딱 그 뭐랄까 일 터지니까 와, 역시 짬밥은 무시 못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저기 어디 뭐 저기 그 만화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내무반에 이제 말년 병장이 있는데 언제나 깔아져 있는데요. 뭐 저기 뭐랄까 제 짬밥은 뭐 먹긴 먹었지만 저런 것도 이제 병장이라고 저 깔아져 있는. 아유 그 이제 그냥 신병들이 와도 그러니까 뭐 중간에 일병들도 그냥 항상 뭐랄까 그냥 짐덩어리 취급하고 그냥 계급이 높으니까 그냥 놔두지 마. 아유 뭐 저런 거 있어. 이러고 있었대요. 근데 주말에 이렇게 뭐 방 안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 저기 뭐죠 이 뭐 저기 닭싸움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막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갑자기 내무반 문을 빡 열더니 쓰리스타가 팍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쓰리스타가 뭐하냐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바로 그 순간 그 웅크리 차고 있던 병장이 팍 일어나가지고 주상 뭐 이러면서 보고를 이제 뭐 이렇게 저기 뭐 민속 뭐 저기 그 뭐 전투 민속 뭐 이렇게 나 저기 딱 보고를 빡 하니까 내가 군기 있는데 그래서 포상을 팍 주고 나가고 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그 뭐랄까 병장이 누워 있을 때 침대리가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사자가 웅크리고 있던 것이 느꼈다 이런 이야기를 만화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상황이야말로 짬밥이 필요한 순간이고 이 상황이야말로 경험과 와, 이 손 위에 어른 되는 게 저런 거구나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야단도 칠 수 있고 조치도 취할 수 있고 한데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고요. 예수님한테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대부분 경우 문제가 생기면 먼저 자기가 쓸 수 있는 방법 다 써보고 나서 안 되면 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은 아닌데요. 그냥 보험 들듯이 막판에 마지막 클리어런스 세일 하듯이 그냥 가져와서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시죠. 이 정도 그냥 큰 기대는 안 합니다. 마지막 세일할 때는 돈 크게 벌 생각은 없잖아요. 그죠? 그냥 아마 손해만 안 보면 됩니다. 이런 정도로 하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나왔던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제일 먼저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죠. 자, 그런데요. 자, 가지고 나왔는데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가져온 마리아에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먼저 가지고 나왔는데요. 무엇이라고 예수님은 반응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반응하고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일단 뭐 무슨 뜻인지 떠나서 일단 거절이잖아요. 일단 매정하잖아요. 일단 완전히 그냥 뭐랄까요? 저기 분위기 팍 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지금 이 마리아에게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바른 믿음이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공로나 나의 자격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요. 내가 평소에 기도도 많이 했고 내가 평소에 주님 이렇게 섬겼으니까 이번 한번 내 기 좀 내기 좀 세워주세요. 내 위신 좀 세워주세요.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건 믿음 아닙니다. 우리한테는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에 여러분들 속지 않아야 되는 게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입니까? 그럼 믿음도 공로가 되는 것이죠. 내 믿음이니까 됐지. 너희네들 믿음이면 절대 안 돼. 그 믿음이 공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은혜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 자체도 은혜고요. 진짜 믿음은요 내 공로, 내 자격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의 공로,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요청하는 이 요청 속에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예수 엄마야. 내가 부탁하면 다
나한테 잘 들어줘. 봐봐. 이런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인간은 똑같습니다. 인간은 마리아가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마리아가 승천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캐톨릭에서는요. 자꾸 이제 미화하다 보니까 점점 더 높아지죠. 아니요. 우리하고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인, 여자요. 이 말은 이제 부인 뭐 이런 뜻인데요. 일단 나 당신 아들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인간적으로 당신 아들이지만 지금 창조주 앞에 나온 순간에 당신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그의 자리를 피조물의 자리에 내어놓고는요. 어떤 공로, 어떤 자격으로 나한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일단 나왔다가도 에이 내가 뭐 내일도 아니고 남의 일인데 에이, 기분만 상했어 이러면서요 쑥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시험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헌신을 해도요 나니까 내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내 자격과 공로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기도도요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거 여러분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나면요 나한테도 해가 되고요 다른 공동체 지체들에게도 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수술하십니다. 여자요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요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거절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때란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말을 하면서 시계를 보시고는 달력 좀 가져오라고 하더니 달력을 보시더니 어머니 애석하게도 내일 12시부터 일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한 아쉽게도 한 22시간 정도 안 되겠습니다. 자, 은행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입니까? 때입니까? 아니요. 이 때는요. 시간적인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시간적인 때가 안 됐는데 하나님의 정해놓은 시간적인 때가 안 됐는데 결국 예수님이 기적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안 행하셨습니까? 행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황적인 때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잔치가 꽤 진행되었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질 정도가 되었으면 사람들은 전부 다 흥청망청하고 있고요. 왁자지껄하고 있고요. 여러분 지금이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쇼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은요 전부 다 표적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음성을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 상황이 막 전부 다 취해 있고 막 왁자지껄하는 이 상황이요. 이 일을 하기에 적절한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절한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했다고 치십시다. 술 생겼대. 이런 그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결국 마리아의 이어지는 행위는 바로 아직 이르지 아니한 예수님의 때를 이르게 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믿음은 참된 믿음은 첫째는 먼저 절대자이신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게 믿음이라고 하면 참된 믿음은 또한 자기의 자격과 공로가 부인되어지고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여기 나온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이고요.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말씀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저기 하인들 불러놓고는 그래 저기 혹시 저기 내 아들이야 내 아들 무슨 말을 하거든 들을 만한 말이면 웬만하면 들어줘 도움 될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고모의
권위를, 그 잔치의 호스트의 권위를 자기를 높이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그들 이 하인들이 꼭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권위까지 쓰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말씀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내 자격 공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한 믿음이 그가 이렇게 진짜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마리아의 믿음 저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구하라고 도전하실 때는 표적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려놓고 그러나 말씀 붙잡는 이 자세로 표적을 구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GT 본문에도 보면요, 왜 이제 표적을 구하고 나아가는 기도원에게 그래도 3만 2천 명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300명 빼놓고 전부 다 돌려보냅니까? 자랑할까 봐서, 자기 공로라고 이야기할까 봐서, 자기가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들으셨다고 이야기할까 봐서 다 돌려보내잖아요. 그죠? 진짜 믿음은요, 말씀만 남는 것이고요, 진짜 믿음은요, 예수만 남는 것이고요, 진짜 믿음은 예수만 가장 커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자 이제 예수님의 표적을 일으킨 두 번째 요인인 하인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하인들의 하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표적을 나타나는데 수종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6절부터 7절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6절에 보니까요, 그 잔치집에 돌 항아리 6이 있었습니다. 두세 통 든다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리터로 치면 한 그 80에서 120, 그러니까 한 통이 한 40리터 정도 들어가거든요. 120리터면은 한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120리터면은 요즘 우리 그 콜라가 몇 리터짜리죠? 2리터인가요? 1.5리터인가요? 1.8? 계산이 어려워졌어요. 예, 2리터라고 치면 120리터면은 몇 개 콜라 그 병 몇 개 부을 수 있는 거예요? 60개? 예. 한 60병. 그러니까 60 그 페트병 60개를 들려고 하면 어느 정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 꽤 그냥 완전 작지는 않고 뭐 엄청나게 크지는 않지만 한 적어도 그죠? 한 60병 페트병 넣으려고 하면 한 정도는 안 될까요? 그죠? 자, 이런 거 6개 있었습니다. 무슨 용도입니까? 정결 예식. 정결 예식은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발을 씻는 데 쓰는 것입니다. 자,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이면은 잔치 전에 필요합니까? 잔치 초반에, 그러니까 잔치 시작하기 전이나 잔치 초반에 필요합니까? 잔치 후반에 필요합니까? 초반에 필요하죠. 후반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질 정도면 거의 이제 후반에 온 것 같은데요. 이 물은 지금 필요로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7절 보십시오.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뭐 하라고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쓸 물 아닙니다. 게다가 물 채우는 게요, 수도꼭지 틀면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에서 우물은 여러분 그 동네에 이제 한 개 있는데 가서 이렇게 떠와야 되는 것이며, 여러분 잔치에서 제일 바쁜 사람 누굽니까? 하인들이잖아요. 눈코 뜰 새가 없을 텐데, 또 특별히 여러분 지금 막 포도주가 떨어질 정도로 막 주문이 폭주하고 있으면 그 집 음식 맛이 좋았겠죠, 그죠? 여기 뭐 저기 스테이크 좀 갖다 주세요. 뭐 어쨌든 예, 근데 뭐 정신 없을 텐데 불필요한 정결내 물을 채우라,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인들은 자기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보십시오. 이 물이 왜 필요해? 특이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또 자기 여건을 보며 바빠 죽겠는데 진짜 가지가지 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자기 상황도 자기 생각도 내려놓고요,
일단 근데 마리아의 역할도 참 중요하죠. 얼마나 믿음을 심어주었으면 그렇게 나왔을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게요, 갑질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영향력을 심어줄 수 있는 게 진짜 영향력이거든요. 마리아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또 볼 수 있지만, 자기 생각 내려놓고 자기 상황 내려놓고는요, 바쁜데 막 쏜살같이 어쨌든 막 뛰어나가든지 막 해가지고는요, 물을 채우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기까지 채우니. 여러분, 물 채울 때도 여러분 물을 채우라 그랬지 아기까지 채우라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이왕 지금 어차피 지금 쓸 물도 아닌데 그냥 대충 뭐 3분의 2 정도 채워도 안 되겠습니까? 순종하는데 철저하게, 온전하게, 완벽하게 순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았는데요,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요구가 무엇입니까? 누구한테 갖다 주라고요? 자,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이죠. 연회를 주관하는, 그러니까 칩에게 갖다 주라는 것이죠. 자,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하인이 연회장 눈에 많이 띄는 게 좋겠습니까? 안 띄는 게 좋겠습니까? 잔치 자리에서요. 안 띄는 게 좋아요. 띄면 뭐 하겠어요? 일 시키겠죠, 뭐. 왜 너 막 바쁘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분위기 좋을 때는 연회장 눈에 띄는 것도 괜찮겠죠, 그죠? 뭐 이런데 분위기 나쁠 때는 종들은 정말 바퀴벌레처럼 싹 숨어들어야 됩니다. 그때는 괜히 지금 손님한테 열받은 거 누구한테 풀겠습니까? 손님한테 풀겠습니까? 하인한테 풀겠죠. 지금 연회장 분위기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나게 안 좋죠. 여러분 뭐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 잔치가 워낙 중요한 공동체인데, 여러분 뭐 포도주 떨어지면 뭐 고소도 당하고 감옥도 간다잖아요, 그죠? 지금 연회장이 덤탱이 쓰게 되는데 얼마나 분위기 안 좋겠습니까? 분위기 안 좋아서 그냥 뭐 노발대발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여러분 발 씻는 더러운 물을 퍼가지고 이거 좀 갖다 주시라는데요. 그랬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뭐 완전 그냥 이제 진짜 뭐랄까요? 시범 케이스로 걸려가지고 된통 안 당하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물도로 가라는 거는요, 누가 시켰든 나중에 하면 마리아가 시켰다고 하면 요건 안 얻어먹겠지. 근데 밖에 나가 있으면 마음이라도 편하잖아. 뭐 지금 분위기 안 좋은데 괜히 있는 것보다 물도로 나가는 게 좋아. 이랬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연회장에 나가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시켰더니 또 가지고 갔어요. 진짜 이거는 자기 생각 가지고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 하인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잖아요. 근데도요, 우리는 예수님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말씀하신 게 분명해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니요. 언제든지 내 생각 가지고 토를 달고요, 내 상황 가지고 토를 달고요, 내 방법 가지고 먼저 선수 치고요, 절대 이렇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인들이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진짜 여러분 순종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상황 가지고, 자기 방법 가지고 변경을 해가지고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 수 있는 피조물이, 합법적으로 토달 수 있는 피조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토달아서 유익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데요. 어쨌든 이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이런 하인들의 순종이 지금 분명히 여러분 흥청망청하는 분위기였고, 막 이렇게 시끌벅적한 분위기여서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고 해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표적이 뭐냐고 하면요, 기적과 뭐가 다르냐고 하면 그 결과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표적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때 이제 때가 된 이유는, 이때 주님이 일하시면 최소한 하인들은요,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될 것이고요, 이 과정을 어머니가 나오고 또 하인들이 나오고 이 과정을 예수 옆에 있던 제자들이 지켜보았는데요, 제자들은 하나님 이럴 때에 일하시는구나,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자,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9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라도 모릅니다. 연회장이라도 전혀 모릅니다. 연회장이라도 이 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장인데 다 관할하고 있는데 누구는 아느냐? 물도온 하인들만 합니다. 제가 교회에 일이 있을 때 이전에 이제 우리가 재계약 문제가 있을 때 그 위원들이 좀 뽑혔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 권 집사님 그때 있었죠. 하나님 분명히 하실 텐데 당신들이 그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 하실 텐데 문제는 하나님 하셔도 대부분은 하고 넘어가다 보면 아무 일도 아닌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이 과정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참여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사실은 당신들을 세운 이유는 당신들 보고 기여하라 함이 아니고 당신들에게 하나님을 알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여러분 이게요 물도온 하인들 외에는요 연회장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 믿음 가지고 진짜 이 순종 가지고 나간 사람만이 표적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표적을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알지만 일어난 표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했습니까? 10절에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것을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것을 두었도다. 세상은요 전부 갈수록 시들해집니다. 제일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조금 지나면요 별것 아닙니다. 좋은 것은 앞에 나오고요 지나면은 낮은 것이 나오는 게 세상이죠. 우리 결혼 예배학교가 이제 이번 오는 주일부터 다음 주까지 이제 있는데요. 결혼도 사실은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제 탐색을 하다가 이렇게 호기심이 생기다가 그다음에 이런 자꾸 이제 그 기회를 만들어서 자꾸 이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꾸 탐색을 하다가 사랑에 빠져버리죠. 사랑에 빠지면 진짜 불 같죠. 자 그런데 그리고 보통 그럴 때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이제 행복. 그런데 딱 결혼하자마자 알게 되는 찾아오는 감정은 무엇이냐고 하면 배신감입니다.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치약도 중간에서부터 짜더니 양말을 뒤집어 놓더니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죠. 왜냐고 하면 근데 일단 그 기관을 지나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관계의 열매를 보는 것이긴 한데요. 근데 인간은요 어쨌든 여러분 갈수록 낮아지는 것은 현실입니다. 근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하나님을 가지게 되면 갈수록 좋아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에 있으면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삼위일체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일체를 경험하게 하고 빈 한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겠다는 게 결혼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될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위일체에다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삼위일체 교회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한 자리가 비게 만들었어요. 그 자리에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사랑스럽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경이로우신 주님이 들어오시고 나면요 주님 때문에 이 관계도 갈수록 소중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결혼의 원리죠. 어쨌거나 보십시오. 세상은요 갈수록 좋아지지 않습니다. 갈수록 나빠집니다. 그런데
이거 이런 데가 어디냐? 내가 이 지금 연회장 생활만 30년째라고. 내가 완전 베테랑 연회장인데 이런 집 처음 봤다고. 이거 뭐냐고. 어떻게 갈수록 좋아지냐고. 저는 하나님 나라가 갈수록 좋아진다는 것을 진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형편이 지금 쇠퇴해져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가 갈수록 좋아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해서 기억하시죠? 제가 이 23살에 출판사를 시작을 하고요, 첫 책으로 왕의 아이들을 냈습니다. 내고 나서는 이제 여러분 돈 한 푼도 없이 그냥 약속만 있습니다. 2달 후에 책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약속만 있습니다. 근데 글도 호치 글이 쓰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시작하라고 했으니까 2달 후에 글도 주시고 돈도 주셔서 책 낼 거라는 믿음으로 그냥 이제 2달 후에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대부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희는요 계속 나왔어요. 안 빠지고 계속 나왔어요. 돈도 채워주셨고 글도 채워주셨어요. 왜냐고 하면 내가 글을 막 수도꼭지처럼 쓰는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솔직히는 이렇게 빈해 보이지만 재벌 아들이어서가 아니에요. 돈 하나도 없어요. 글요, 저 진짜 글 하나 쓰는데, 옛날에 그 왕의 아이들이라는 책 하나 쓰는데 책을 30권을 읽지 않으면 책을 안 쓰겠다고 그랬어요. 2달에 30권을 읽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 읽고요, 글을 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와 공급의 일치성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시작한 일이면 나같이 아둔한 자도 글 쓰게 하실 것이고 우리같이 아무도 몰라주는 단체도 돈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였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있었는데, 사자 같은 믿음이 있었는데, 저를 무섭게 하는 여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실현을 당했던 그 여자분이 진짜 무서웠습니다. 그 사람 앞에만 있으면 내가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부딪힐 일도 잘 없었는데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그 자매가 저를 칭찬한다고 하는 말이, 지현 형제 책 너무 좋던데요. 근데 이제 좋은 걸 다 써서 어쩌죠? 그런데요. 남들이 이야기했으면 하나도 안 무서웠을 텐데 그 자매가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좋은 걸 다 써서 이제 어쩌지? 그렇잖아요. 사실 23살짜리에서 나올 수 있는 글이 뭐가 그리 많겠어요. 자기가 봐도 첫 책인데 너무 좋았나 봐요. 칭찬이에요. 그 사람이 칭찬한다고 한 거예요. 이제 좋은 걸 다 써서 어쩌죠? 또 염려해 준다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생겼어요. 와, 이제 좋은 글은 다 썼어. 좋은 시절 다 갔어. 나 돈도 없고 글도 다 썼는데 이제 어쩌지? 이래서 출판사들이 보통 책 한 번 나오고 나서 안 나오는구나.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요, 그리고 자매가 딱 갔는데요, 여러분, 이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말이 뭐냐고, 믿음이 뭐냐고 하면, 두고 봐라. 갈수록 좋은 게 나온다. 두고 봐라. 하나님 나라는 갈수록 좋은 게 나온다. 두고 봐라. 네가 후회할 거야. 자,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고, 어쨌든 제가 다시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시작했으면 갈수록 나쁜 게 나오지만, 갈수록 초라해지겠지만, 하나님이 시작한 게 맞으면요, 내가 또한 오늘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들의 순종으로 나가기만 하면 갈수록 좋아진다는 거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나왔고요. 물론 지금 GT가 옛날에 인간적으로 볼 때 피크를 칠 때에 비하면 지금 매출이요 11조가 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상관없습니다. 저는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요 갈수록 좋아진다고 믿습니다. 겉으로 큰 게 아니고요, 겉으로 괜찮은 게 열매도 아닙니다. 주님은 최고의 바인 드레스라고 이야기했죠. 진짜 아름답게 하시고요,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옛날에 컸는데 아름답지 않았었고요, 옛날에 맺고 있던 열매가 제대로 된 열매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가해질 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우리의 결산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할 결산이 진짜 결산이지 당장 눈앞에 드러나는 결산이 결산 아닙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갈수록 맛있어지는 포도주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연회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연회장은 누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물돈 하인들은 누렸고요. 11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넉넉히 표적이 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잔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의미 없는 기적이었겠죠. 제자들에게는, 하인들에게는, 마리아에게는 명백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나눈 이유는 이 기도원이 표적을 구하는 내용을 보고 지금 이제 기도하면서 또 교회를 향한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정재우 성도를 향한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두 가지, 마리아의 믿음, 하인들의 순종, 다시 한번 적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려고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어떤 게 믿음이라고요? 먼저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게 믿음이라고요? 내 공로, 내 자격이 무시되는 상황에도, 자 부인 아니면 설 수 없는 상황에도 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이 믿음이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하나님은 표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무엇이 순종입니까? 내 생각, 내 상황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되 만족할 만큼 아기까지 채우는 거. 진짜 순종하되 이거 위험한 순종 아닙니까? 진짜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내가 맷집이 커도요. 예배장 할 때 이거 더러운 물 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아니지 막 진짜 당황해 죽겠는데 갖다 하면 비싸게 하는데 안 맞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나가는 거. 이게 진짜 순종입니다. 순종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험한 순종을 요구하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냐고 하면 그분은 전능자시고요.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표적을 물동원 하인처럼 알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믿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되 우리에게 표적을 구하라고 하는데 요아스 왕처럼 정말 뭐랄까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구하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또 구하고 나아가되 마리아처럼, 하인처럼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